여러분의 얼굴이 소리고 메시지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많이 내십니까? 오늘은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잘못된 소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주님 안에 재구성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축복과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의 아멜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도륙해서 지면에 없애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없애되 모든 소유, 남녀, 소와, 우양과 낙타, 나귀까지 다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사울왕은 아멜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니까 20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아멜렉 성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 그런 양과 소를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왕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 때문에 사울에게 자신의 이런 전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되묻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데 다 진멸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들려지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그 소리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남긴 양과 소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남겨진 양과 짐승의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되묻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냐면 불순종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이런 불순종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 우리끼리 하는 소리 같지만 조용히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소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얼굴과 표정 가운데 눈빛으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짓된 소리, 위선의 소리, 양심적이지 않은 소리, 탐욕과 정욕의 소리, 무수한 변명에 대한 무책임한 소리,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그렇게 행하는 많은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이러한 죄의 불순종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은혜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가 우상이 돼서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그는 불순종의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불순종을 감추려고 변명을 해보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부분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증거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좋은 목적을 세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죠. 아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처지가 그랬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거짓으로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변명은 결국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이지 내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명은 거짓입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사울 왕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의 마음속에 포장하고 감추었던 그의 진실한 내면의 모습이 사무엘의 직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24절에 자기 마음에 진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는 누구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까? 백성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더 하나님의 소리보다 크게 청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여러분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의 자리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한 채 백성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왕의 자리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런 불순종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세웠더니 세상을 따르고 백성을 따르고 자기 정욕을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다고 느끼십니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순종과 거짓의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야, 내가 후회스럽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무수한 많은 소리를 내며 살아가지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소리를 내고 또 일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내면의 소리,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가장 크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릴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뿜어 올라오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내 자녀와 내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들을 내십니까? 소리에는 여러분 공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소리가 꽉 차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가 공간에 가득 찹니다. 공간에 가득 차면 그 소리가
내 마음에 크게 들리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된 소리가 더 커지면 그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솟구치는 끊임없는 근심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의 정욕의 소리를 끊임없이 아우성치면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어떤 신념, 내 마음의 욕구의 소리가 자꾸 내 존재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선한 창조를 이루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상처된 소리, 아픔의 소리, 죄악의 소리가 넘쳐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한 소리가 너무 넘쳐나서 백성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지고 백성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울이 왕됨에 대한 권세가 강해지고 더 뛰어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너무 크게 들은 사울은 오히려 그 소리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단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한번 진심으로 엄정하게 내 자신의 소리를 한번 돌아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사울이 왕된 것을 후회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집사로 세워놨더니, 내가 장로로 세워놨더니, 내가 목사로 권사로 세워놨더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음에서 막 탄식하진 않을까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린 주지 않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불순종의 소리가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근심과 후회는 점점 보따리가 커지듯이 무거워지고 비대해집니다. 그 근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 다운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상흔으로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따뜻함이 점점 실망으로, 시리로, 낙담으로, 아픔과 괴로움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상처된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진 않았는가.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시기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유리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유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중심성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죄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져서 이 가인의 삶에는
중심성이 없는 삶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중심성은 점점 그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달라졌던 그의 삶은 오히려 방황하는, 죄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린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플 대로 아파서 찢겨진 주님의 마음, 우린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자맥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실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놓은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들려지는 소리,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온통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소리를 내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가장 크게 내셨습니까? 주님은 순종의 소리를 가장 크게 내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주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순종의 소리를 내셨습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주님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면서 십자가에 외쳤던 한마디는 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순종의 소리를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순종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채찍에 맞아 아파 괴로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수없는 멸시와 조롱을 받아서 그분의 존귀함이 땅에 무너져서 자존심의 상처가 받아 갈갈이 찢어진 그런 마음의 순간에도 주님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피를 토하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아버지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삶에는 온통 이 순종의 소리뿐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순종, 완전한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7장 25절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완전한 순종을 드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불순종한 모든 죄, 그런 불순종의 소리, 내가 그런 불순종으로 거짓을 만들고 죄악을 행했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순종은 나의 불순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온갖 더러운 소리, 냄새나는 소리, 악취를 풍기는 소리, 사람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음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낙담시켰던 소리.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더러운 죄의 소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러운 죄의 소리가 많이 났지만 주님은 그 모든 죄의 소리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소리가, 죄의 더러운 소리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다시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상처를 떠올리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의 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리, 속죄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피웠던 향은 거룩한 단유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1년 12달 이 향을 피워서 성소와 지성소에 피워서 거룩한 냄새가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소리나 냄새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한 제물의 향이 돼서 그 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특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더럽고 악취나는 모든 죄의 소리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소리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죽음은 그런 죄의 소리, 죄의 권세, 죄를 사주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까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죄가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난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꾸 되풀이될지라도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왜?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화평과 평안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소리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몇 살 인사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 죄의 소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며 실망했던 것도 기억지 않으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고 주님은 다시 기억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제사를 드린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순종의 희생 그 깊이만큼 주님은 지극히 존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순종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가는 것이 때론 힘들게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괴롭게 신음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너무 마음에 커지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줘도 묵묵히 참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소리를 크게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왕의 자리는 빼앗기고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소리를 인해서 그의 삶의 고통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질투하고 원망하고 살인과 저주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찌 되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너 왜 이렇게 기도에 게으르냐? 그런 소리는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헌신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소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게 방관하는 소리, 거짓의 소리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소리, 불순종하는 소리. 여러분, 이미 이런 모든 죄의 소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끊어지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기쁨의 소리, 순종의 소리,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의 소리, 감격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축복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의 가정에 울려 퍼지고 그런 소리가 우리가 가득 찰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구원의 소리, 나의 죄와 거짓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소리,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들려지는 구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속에서 어떤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뭔가를 새롭게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소리, 구원의 음성에 귀한 그런 뜻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의 정욕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소리를 기울여서 들어도 어떤 에너지가 나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주시고 순종의 계산을 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에 우리가 기대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힘이 납니다. 그 은혜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생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 은혜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그 은혜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갖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구원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의 상처된 소리가 들려서 자꾸 여러분의 존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스톱! 그만하라고. 주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나의 영광이고 회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의 응답도 여호와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주님의 소리에 더 무게감을 갖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